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2시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비교회를 12시까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금부터 한 2, 3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게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랑의 이 높이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우리 사랑의 넓이는 대상의 관점, 사랑의 길이는 시간의 관점, 사랑의 높이는 목표의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야 되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입니다. 완전. 숨이 콱 막히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주일날 여러분들 다 위로받고 또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품고 살고 나가는 사람을 이상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저 사람 이상주의자라는 칭찬일까요? 약간의 비난일까요? 네, 아마 되게 비난일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상주의자야. 앞뒤가 꼭 막혔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은 서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 현실에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완전을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담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굳이 제가 헬라어를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텔레오스라는 형용사인데요. 혹시 명사로는 텔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로스.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할 때 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할 때 그 완전한 목표를 텔로스라고 말하는데 형용사입니다. 텔레오스. 완전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라? 이건 정말 너무 앞이 캄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완전이라는 말의 포인트 핵심은 사랑의 대상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와 관련이 되어져 있죠.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 기도와 찬양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의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불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이 공통점이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해와 비, 이거는 그 사람이 생존하고 먹고 마시고 삶을 유지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사랑할 때, 불의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이 체포당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너무 화나 이 칼을 확 뽑아 말고 막 자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 칼을 집에 꽂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기로 원하시고 그들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로 원하시고 그들도 마치 암탉의 품 안에서 쉬고 있고 엄마의 사랑을 받는 병아리처럼 아주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고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 의미가 악을 행해도 불의를 행해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혼을 내시고 단호하게 정언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혼을 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요약하면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죄는 미워해야 돼요.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저도 시청방에 나갔습니다만은 이 행진을 하는데 어떤 승복을 입으신 분이 박근혜를 했더니 뒤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처형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를 처형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항의를 해야 되고 항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해야 할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암탉의 그 가슴 안에 그 안겨있는 그 병아리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같이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것을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완전을 보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방인이나 세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어떻게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그러니까 이 완전을 받아들이면, 완전을 우리의 목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완전의 목표를,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말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에게 큰 완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시다니요. 어떻게 타협하려고 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타협 여지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을 우리의 목표로 취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표대입니다. 이 관점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역 목표, 행동 방침이 나오는데 사역 목표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한다. 나를 전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나 앞선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얘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그룹이 아니에요. 한 그룹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혜롭게 권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 목표를 다른 성도들에게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던지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성령을 받았으면 바울처럼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순환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목표를 버려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받았어요. 목표를 향해 전진해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요 역설인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나는 그것을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되는데 두 가지. 완전이란 그 목표를 이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겸손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회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우리는 겸손케 하죠. 폭력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부와 IS가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서로 주고받는지 교만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갈수록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 50% 이상의 사람들을 혼이 비정상적이라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백성들의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 50% 이상의 사람을 혼이 비정상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언어폭력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폭력이 왜 이런 폭력이 나올까요?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사회나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만에서 나오는 것은 완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무너졌는지 압니까? 그가 만일 너무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 라고 떠나고, 그러나 만일 그 예수님이 제시한 그 이상,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이상을 수용했다면 그는 살았어요. 그 이상을 나의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제시한 그 이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목표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내게 힘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상을 버렸어요. 이상을 거부한 거예요. 이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죠. 주님을 만났죠. 주님 안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상 우리를 성실하게 합니다. 바울은 말했잖아요. 육체적인 성장은 멈출 때가 있어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요.
저도 죽을 펴고 주님사님아 힘을 이건 길이 없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건 희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속사람의 성장은 끝이 없어요. 완전히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사람이 성장하면 그 사람은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정말 지금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 부족해요. 왜 어르신이 부족할까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향해 나가는 사람은 이 바울처럼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렛 대처가 대안은 없다고 1980년도 6월 25일 기억합니다만은 그 말을 선언했어요. 온 나라가 지지했어요. 맞아, 대안은 없어.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이 만물했으니 야만적 탐욕했으니 비참한 지구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을 포기했어요. 이상을 포기하면 현실은 무시무시한 폭력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상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상을 붙들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일체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그들도 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